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간밤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쉼과 회복이 있으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요즘은 이곳 캐나다도 봄이 굉장히 짧아진 것 같습니다. 봄이다 싶었는데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이 덥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별히 개인의 건강에 더 신경 쓰시기 바라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또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오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591장 저 밭에 농부 나가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놓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은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들이 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평안 속에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와 또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민수기 말씀을 묵상할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안목을 넓혀 주시고, 또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진리를 깊이 깨닫는 은혜와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따르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16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20절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그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26절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29절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32절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35절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39절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묵상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일곱 번째 달 정기 제사 가운데 나팔절과 속죄일 정기 제사의 제물 관련 규례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 불리는 정기 제사의 제물에 대한 관련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절은 39절과 40절은 민수기 28장과 29장에 기록된 모든 정기 제사의 제물 규례에 대한 결론으로 각종 정기 제사의 제물 규례에 대한
순종적 이행의 촉구에 관한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거룩한 성회로 모인 마지막 날까지 포함하여 일곱째 달 15일부터 22일까지 총 8일간 지켰는데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 것과 모든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저장하게 된 것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은 이후 수장절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때에는 어느 절기보다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첫날에 13마리를 제물로 드리는 것을 시작해서 매일 한 마리씩 줄여서 수송아지와 매일 순양 둘과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번제로 드렸으며 각 제물에 해당하는 소재를 이때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어린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더불어 소제도 함께 드렸습니다. 또한 이 외에 8일 동안 속죄제와 매일 드리는 상번제도 병행하여 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 레위기 23장 33절로 44절에도 잘 기록하고 있기에 묵상할 때 참조하여 보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요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보호하실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임을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초막절이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해방된 이후에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렇게 본문에서도 성회로 모일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여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 역시 가나안을 향해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안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이 예표요, 모형이었다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본체,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의 길을 끝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에는 정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물론 제물로 드릴 가축의 종류도 반복되고 있지만 다름 아닌 흠 없는 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초막절에 이처럼 흠 없는 가축의 제물을 요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에 비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신성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는 결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결점과 흠이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신성에 걸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척박한 광야라는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흠이 없는 가축을 선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흠 없는 정결한 제물을 선별하고 구별하여 드려야 함에는 또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선별하는 것 역시 아무렇게나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정성과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의도도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물로 예표되는 가축들은 바로 이후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내어주신 산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죄 많고 흠 많은 인간들을 위해 가장 거룩하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희생의 제물로 주셨는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흠 있는 것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말라기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봉헌물, 제물에 대해 지적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것, 상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어차피 보이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뭐 대충 구색만 갖춰 제사 드리면 되지 하는 그들의 불손한 마음과 태도에 대해 하나님은 질책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매주일 드리는 헌금과 예물이 정말 구별되고 정성을 다해는 드리는 헌금인지 나 자신부터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흠이 없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해서 매주일마다 은행에서 신권으로 바꾸거나 과거 우리 할머니, 어머님들이 행했던 것처럼 헌돈을 다림질해서 빳빳하게 만들어 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정성을 드림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자세가 헌금을 준비하는 그 시점부터 온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습관적 타성에 젖어서 마치 거지 적선하듯 주일에 교회 헌금함에 던져넣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해보고 회개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재물과 예물의 많고 적음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드리는 자의 마음의 자세와 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성전 헌금함에 예물을 드렸던 부자와 가난한 한 여인의 예물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를 더 칭찬하셨습니까? 이처럼 주님은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비록 적은 예물일지라도 이처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녹록지 않고 순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안식처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날마다 당신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따르다가 주님 부르실 그날 허락하실 영원한 안식처인 아버지 나라에 입성하기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소망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헌금을 드리는지 돌아보시고 습관적으로나 또 혹은 타성에 젖어 예물을 드렸다면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우리 영락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특별히 6월 4일 새생명 전도 주일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각자가 전도에 힘쓰는 성도 되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셋째로,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 회복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고국에 계신 우리 부모 형제를 위해, 또한 어수선한 조국 대한민국과 영적 등불,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5분 이상 간절함과 또 믿음과 소망을 담아 또 회개의 심령을 담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